뉴욕에 관광 오시는 분이나 잠깐 들렸다 가시는, 오늘도 한 분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맨하탄에 기도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기도자가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점점 기도자 모으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수가 적다고 요즘 좀 없고 그렇다고 약해지지 마시고요. 더 마음을 강하게 단단하게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68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린 모든 기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이후의 말씀과 기도 동일하게 기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지금이 6번째인가요? 그렇죠? 자기애부터 시작해서 돈사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이렇게 쭉 나왔죠. 이게 오늘은 불평이라고 제가 간단한 표현을 썼는데 원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래서 제가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계속 매주 하면서 이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말세는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2000년 전 역사가 말세였습니다. 그런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는 이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째깍째깍 200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일을 준비하시고 그것이 뭔가 준비가 다 됐다고 하면 꽉 쏟아서 땅에 쏟으시는 그 타임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크로노스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말 표현 쓰잖아요. 이게 로마에 누가 어떤 장군이 한 말이죠. 아무튼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땀과 헌신과 눈물, 우리의 기도 또는 고난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는 악도 들어가야 돼요. 악이 왜 들어가냐? 하나님의 악을 참아주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모리 땅에,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애굽 땅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두신 이유는 이 아모리 땅의,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특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죄가 차야 돼요. 이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고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차면 좋지 않겠지만 죄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감사 안 하고 감사하면 더 좋지만 감사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감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감사가 안 나타날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감사는 왜 할까요, 여러분? 감사해서 뭔가 도움이 되니까 감사하겠죠. 감사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 감사를 하잖아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척추암 3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한 2달만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뭐 그러더니 2달 만에 퇴원을 해서 출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2달 동안 근데 크리스찬이었지만 정말로 그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살다가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회개 기도도 우리 그 신대희 목사님은 몸이 아프셨을 때 막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분은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는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신 것 감사.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나의 죄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것도 또한 하게 하신 것 감사. 심지어 병에 걸리게 하신 것 감사.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 그동안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전부 감사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2달 동안 계속 감사 기도만 했대요. 그동안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2달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암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이 감사할 때 질병도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감사를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치유의 기도의 하나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가대원 1000명과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NK세포라고 있죠. 좋은 세포죠. NK세포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은 1000배 정도 일반인들보다 NK세포가 높대요. 와. 왜냐하면 감사를 많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과 감사는 같은 패키지라고 얘기했죠, 제가. 호두라는 감사하라라는 히브리어가 호두인데 이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같은 말입니다.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 mighty deeds를 찬양하고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에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doing, what God does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지극히 능하신 행동, 지극히 광대하심은 who God is, 하나님의 being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높은 망대 피할 바위 산성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이게 같은 히브리어로는 같은 거예요. 호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따로 찬양 따로 할 수 없어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NK세포가 1000배나 많아진대요. 와, 찬양대 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듀크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명 연장이 7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몸에 안 받고 그러면 뭐 감사하면은 좋은 거죠. 감사하면은 수명도 연장되고 좋긴 좋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하잖아요, 일본이. 거기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어요. 장교로서의 그 국가가 망한 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과 이런 것 때문에 몸에 화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랬을 때 한 의사, 정신과 의사는 후치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처방을 내리는데 하루에 10,000번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00번 감사할 수 있겠어요? 10,000번을 세는 것도 쉽지가 않을걸요? 근데 이 사람이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감사를 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요. 그런데도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감을 사왔어요. 감을 사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좀 드세요 이랬는데 고맙다라고 팔을 내미는 순간 자기 몸이 나왔다는 것을 경험했대요. 와, 놀랍죠? 감사 10,000번씩 하면 몸의 질병도 떠나가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아까 말한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께 하고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7년 더 생명이 연장된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가가미 게이치는.
그럼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북어 대가리에게? 천지신명에게? 자기 조상에게? 부모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부처에게? 그럼 다 들어주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랑 또 세상에 감사하는 거랑 효과는 똑같으네? 그럼 뭐하러 감사해요? 의학적으로 모든 병이 뭐 스트레스에 의한, 감사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고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가요? 감사는 그러면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감사를 얘기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지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도 감사해야 된다.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불을 덮고 자는 것, 이 작은 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원불교라는 것은 원이라고, 우리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서로 서로에게 손을 잡고 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슬람에게는 알함두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알라에게 감사하라. 이건 매번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매일 알함두리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힌두교는요, 빛의 축제라는 나왈리라는 걸 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등불을 계속 켜놓고 빛의 축제를 하면서 어둠 가운데 등불 있는 곳에 비춰지는 작은 것들 있죠. 그 등불 밑에 비춰지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교, 불신자, 아까 일본 장교, 전부 감사하네요. 그럼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감사하라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od's will이래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숨겨진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신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 옆에 17, 16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in all circumstance 또는 in every situation, all the time 이런 말이 전부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같은 거고 뒤에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수련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feeling, 감정이 있고, thought, 생각이 있고, will, 의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그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감정이죠. 이거 참 이상해요, 그죠? 금식하라, 성경 통독하라 이런 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주일 성수하라, 그런데 기뻐하라는 건 우리 감정인데 감정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근데 감정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했어요? 기뻐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감사거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thought,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까 누워서 스탠리라는 분이 누워서 2달 동안 계속 감사했던 그 감사거리들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what God does를 생각하는 거예요. God's doing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했더니 감사가 막 흘러나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환이거든요. 서클이거든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기뻐져요. 기뻐했더니 감사하게 돼요. 감사했더니 또 기도하게 돼요. Feeling, thought, will이 우리 심령 안에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들은 다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감사란 말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라는 게 마치 하나님이 야, 너 계속 감사해 했더니
어때? 감사했더니 20번 해봐, 100번 해봐. 감사했더니 막 그래, 감사가 떠오르지? 별로 안 그런데 더 감사해.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펠팍에 몇 년 전인가요? 하여튼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아침에 누구를 만나서 거기 펠팍에 아침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커피 마시고 그분이 저에게 수제 쿠키를 주셨어요. 이렇게 잘 구워서 갖고 온 수제 쿠키를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한 7, 8년 만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손에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결혼하고 아기가 이렇게 컸냐, 몇 살이냐, 5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무 귀여워서 과자를 하나 이렇게 줬어요. 이거 과자 하나 먹어봐. 이렇게 봉지를 주니까 아이가 봤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가 이런 거 받으면 엄마가 뭐라 그랬지? 내가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아니 다시 크게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엄마 이러지 말라 그랬지. 거기서 계속 야단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됐어요. 그냥 주면 되지. 아니에요.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실까요?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감사거리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감사거리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라고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힌두에서도 가르치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오늘 밥을 주심을 감사, 걷게 하심을 감사, 이런 것들 다 감사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 받나요? 응답 받으면 감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응답 못 받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거절하시는 것이 훨씬 많아 보이지 않아요? 장미꽃을 요구했는데 장미 가시를 주실 때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근데 왜 그거를 안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세상의 감사와 다른 이유는 우리는 in all situation,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장미꽃이든지 장미가시든지, 응답받았든지 거절하든지.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 이 진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이전에 감사가 없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아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세 가지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the course, the wa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the pattern.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스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이미 있어요. 죄의 모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는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죠. 용, 옛뱀, 마귀, 사탄. 움직이는 영물체, 영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육체의 욕심, sinful nature.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를 아무리 안 질라 그래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으니까. 오뚜기를 눕혀도 다시 세워져요. 꽃게가 앞으로 못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죄성, 세상 마귀가 합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감독이고요. 세상은 무대고요. 죄성 거기에 움직이는 조연, 주연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죄성입니다. 죄성의 이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이 우리 마음의 뿌리. 그러니까 죄성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감사와 관련된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 올라와요. 원망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했는데 그게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불편한 감정을 원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은 마음속에 만들어집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했던 게 원망이에요. 근데 원망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근데 절대로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이 생기면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원망은 그 다음 걸로 입술로 나오는 불평으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원망만 했냐고요. 원망하자마자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게 이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 원망한 다음에 불평으로 팍팍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꿍시렁거리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불평으로 끝나면, 입술로 불평으로 끝나면 끝날 수는 없겠죠. 형제들이 있어요. 이 사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불평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끄신 게 여기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회의감이 있잖아요. 회의감이 들고 또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하는 질투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낙심이 오고 그리고 이제 살기가 싫어지는 죽음까지 생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더니 질투가 나오고 감사하지 않았더니 삶의 회의가 오고 감사하지 않았더니 낙심이 오고 이런 걸 혹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감사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 감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영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들어가면요. 세상이 불평하는 세상이 되면 세상이 이렇게 낙심이 팽배해지고 죽음이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회의론자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원망과 불평 같은 말인데 이게 원망을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망보다는 불평이라고 표현하는 complaint가 맞아요. grumbling보다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원망이 있어도 한번 침을 꼭 삼키고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요, 이게.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원망 즉시 불평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에서 3일만 됐습니다.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물이 쓰다고 그들이 불평했어요.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떡 먹고 싶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1년 1개월 시내산에서 그 정비를 딱 갖추고 이제 출정 그래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달 걸리니까 1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 안에 원망이 막 번져요. 또 원망은 잘 번져요, 여러분. 여러분 기간을 한번 보실래요? 마라가 3일이고요. 신광야가 2달 반이고요. 가데스 바네아가 1년 2개월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란 말입니다. 왜? 죄성 자체가 있어요. 죄성이 원망이에요. 원망 안 하는 사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원망이니까 입 밖으로 내면 saying 하면은 뭐예요? complaint예요. 불평이에요. 마음속으로 푸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황홀경에 빠지죠. 아니 어떻게 물이 갈라져? 그리고 땅이 말라? 그 질퍽한 땅도 하나님이 헤어 드라이 이렇게 다 말리셨잖아요. 건널 수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니까 여인들이 여러분 여인 수도 거의 100만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100만 명의 여인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엄청나죠. 뭐, 적게는 어린아이 빼고 한 50만이 노래 불러도 이 땅이 찌롱찌롱 울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율 생각하세요? 근데 3일을 못 가서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써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원망이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아궁이에 들어간 들필도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시는데 우린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냐?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불신할 수 있어요? 홍해를 봤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을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안 나타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 밖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말했지만 모세는 권위 라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에게 원망한 거예요. 뭐? 불신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안 나타나면, 나를 힘들게 하면. 두 번째는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당장 지금 줄여 죽게 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줄여 죽을 만큼 뭐가 없어요? 아니에요. 애굽 땅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귀 본능, 죄의 회귀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의 영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과거의 영입니다.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노의 영, 종의 영.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삶이 옛날이 좋은 거예요. 너무 지금 뭐 여기 지금 제가 교회를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뭐 시키는 게 많다는 거죠.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뭐 훈련도 해야 되고 지금 딱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편해. 옛날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때가 편한 거, 그때가 좋은 거 같은 거예요.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던 때도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고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노예래요, 노예. 이들은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노예였어요. 하루 종일 나일강에 물을 퍼내는 수차, 자전거 돌리는 그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벽돌 짓고 벽돌 나르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야. 떡 하나 탁 던져주면 개처럼 먹었던 자들인데 그게 좋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평. 뭔가 조금만 더 해도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뭔가 해라 그래도 힘들다 그래. 그럼 옛날이 좋으세요? 옛날로 돌아갈래요, 여러분? 이게 종의 영이라 그런 겁니다. 회귀 본능. 좋은 거는 연어가 하나님께 자기가 난 곳으로 가듯이 하나님께 가는 회귀 본능이 아니라 죄의 회귀 본능이에요, 여러분. 슬프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결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2명만 믿음의 정탐보고를 하고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정탐보고를 하는데 팩트와 필링을 나눠서 보고하는 거예요. 팩트는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정말 살기 좋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필링은 거기에 또 팩트는 거기에 거인들이 있다. 여기까지 팩트야. 근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필링이에요. 필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feeling, thought, will. 필링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감이 들어오잖아요. 실패감, 정죄감, 거절감, 수치심 이런 것들. 이게 다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려 쓰러지게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당신 만나지 말 걸 그랬어. 내 이 집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 교회를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도가 넘어갔어요. 이 도가 넘어가면 뭐냐면 비전을 무시하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 자체를 무시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원망해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끝났죠. 이제 이게 1년 2개월이니까 38년 내내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쫑나는 인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망을 절대 안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원님교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스트레스 레벨이 높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모두 해야 되고 안 될 때마다 마이크 이게 안 될 때마다 막 걱정하고 하지 말라고 예배에 집중하라 막 그랬어요. 그러나서 그 스트레스 레벨을 제가 집에서 혼자 해봤습니다. 제가 그 자매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지? 저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 근심하는구나.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원망은 뭐와 반대냐면 감사와 반대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가 어떤 형제랑 지금 형제가 좀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해서 제가 아침에 30분 정도 그 형제랑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doing, God's doing과 God's being을 그 형제가 이제 찾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까지 같이 하고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이 형제가 막 억지로 강제를 하라니까 막 나오는데 표정이 줌에서 보는데 표정도 별로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야단도 쳤어요. 나도 바쁘다. 저는 진짜 바빠요. 아침부터 적어도 10시 몇 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뭐 714도 해야 되죠. 끝나게 통독해야 되죠. 그 형제도 만나야 되죠. 이후에 워치맨 미팅도 있고 뭐 그러면 어떨 때는 아침 내내 뭐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쁜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틀 전인가요? 근데 원수막이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럼 듣고 있으면 또 공격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틀 전부터 갑자기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감사하는데 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못 본 것들을. 와,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3일 전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시편을 가지고 왜 이 훈련을 그 형제에게 시키는지 아니? 그래서 왜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마태복음 생명의 삶에 있는 묵상 그것만 하는데 전 시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편 묵상하고 싶거든요. 바쁘다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바쁘니까 이 시간을 그 형제랑 하면서 도리어 제가 묵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원수마귀는 떠나요. 루시퍼란 놈이 여기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놈이었잖아요. 그 놈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 자리가 공석이죠.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사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원래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이빨을 갈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 원수는 바퀴벌레처럼 떠나간단 말이에요. 불을 딱 켜면 어두움에서 바퀴벌레가 떠나가듯이 다 떠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안 해? 예.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한국은 뭐 이상한 것들을 소리나게 자꾸 와요. 뭐 누구 치매 환자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휴대폰에 막 떠갖고. 아무튼 여러분,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견고한 진이라고도 말하고요. 세상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그 패턴에 움직이고 그 웨이에 움직이고 그 콜스에 움직이는 그 세상에 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세상에 두 가지가 있죠. 세상에는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가진 세력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혹하는 세력입니다. 그 미혹하는 세력, 이 만들어놓은 산물을 저는 이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냉소주의고 또 하나는 염세주의입니다. 어렵죠? 시니시즘과 패시미즘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요? 냉소주의는 뒤에 칼을 품고 있죠. 악수를 하면서. 또 염세주의는 이 사람 걸어가고 있는데 머리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냉소주의를 다른 말로는 회의주의와 가깝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냉소주의는 잘못됐지만 회의론자들이 있죠. 의심하고 맨날 부정적으로 있는 그 회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옛날에 전체 중세시대부터 세상은 교회가 지배를 했는데 그 기독교에 회의를 가져라 그래갖고 계몽주의가 탄생한 거거든요. 염세주의는 허무주의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냉소주의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의로운 동기든 나쁜 동기든 어떤 동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냉담하고 쌀쌀한 태도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콧방귀 끼거나. 그래서 일단은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거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회 전반으로 뭐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냉소주의가 있다란 말입니다. 냉소주의라는 이 시니시즘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들 그 사람 뭐 시니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카이온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카이온은 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냉소주의. 모든 것에 반대하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이런 냉소주의를 가진 거예요. 냉소주의가 팽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서 싫은 거예요. 싫다 보니까 체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싫은 것에 대해서 뭐 무기력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 세상도 멀어지고 사회도 멀어지고 그런 정치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면 그것을 싫어하고 비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염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주의가 얘기하면 반드시 염세주의가 같이 나타나야 돼요. 염세, 세상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염세, 미워할 염세, 세상을 미워한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사실 염세주의는 허무주의에서 나왔거든요. 허무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허무하다. 헛되도다.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염세주의는 결국은 허무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오게네스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격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염세주의를 급하다 보니까 냉소주의,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에 관심이 없고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인 것.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햇빛 아래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와서 디오게네스요, 당신이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내가 뭘 도와줄 게 없겠습니까? 뭐 필요하신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햇빛 가리니까 좀 비켜달라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 디오게네스의 별명이 개예요, 개. 그래서 이게 여러분 견유주의라고 합니다. 냉소주의는 견유주의라고 합니다. 견이 개견이거든요. 개처럼.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이게 뭐에서 나타나느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냉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회의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그들이 회의적이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회의적인 것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적인 것들이, 모세가 말할 때마다 삐딱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데 이것이 이 사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염세주의, 이게 팽배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갖고 다 싫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싫은 염세가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뭔가 의지가 있는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못 받으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원했는데 안 주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워하다가 또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요구가 된다.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거든요. 정욕을 파테마라 그러는데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뭔가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못 얻으면 어떻게 해요? 땡깡 부리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피투미아, 정욕.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원하는 걸, 디자이어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파테마와 에피투미아는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해탈과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극히 불교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N4 세대라고 그럽니다. 2030 10명 중에 8명이 자기 스스로 N4라고 얘기합니다. N4, 일단 3포, 3포가 결혼, 취직, 집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포가 되면 거기에 무슨 연애, 출산 포함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N4는 그것부터 플러스 알파, 6포, 7포가 N4입니다. 한국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48%인데 자매들은 62%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출산하면 뭐 하냐는 거죠. 힘든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얘기도 드릴게요. 코로나19 때 위기의 그 청년층을 표현하는 국가적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M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포, 5포, M4 이렇게. 그 다음에 중국은 탕핑족이래요. 이게 직역하면 들어눕다란 말인데 결혼도 취업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눕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요. 일본은 오야가차, 그래서 직역하면 부모 뽑기, 부모의 등골을 뽑아먹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희생당한 세대, 자기 스스로를 희생당한 세대라고 얘기하면서도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냉소적으로, 염세적으로 살고 있는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FIRE라고, 이 FIRE가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라는 건데 캐시아웃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빨리 빼서 그냥 early retire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냉소적과 염세주의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고, 불평하니까 아까 말한 수많은 산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거와 연관됐다고 누가 그렇게 감히 생각하겠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가르치겠어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미 냉소주의와 염세주의라는 모판을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영들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주의는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 한국의 분노지수 되게 높죠? 묻지마, 폭행 막 이런 거 많죠? 서로 미워하고 SNS에서 뭐 거짓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냉소적인 스피릿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시작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 장악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세주의에는, 그래서 염세주의를 가면 낙심하고 결국 죽음까지 생각해요. 세상 살기 싫은 거죠. 우울증 환자의 절반이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우울증은 77%가 지금 증가했어요. 1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 증가한 나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전부. 그래서 낙심이 밀려오고 이쪽에서는 분노가 있고, 잘 보십시오. 분노와 낙심을 섞어놓으면 뭐가 될까요? 혼란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이것에 성공했어요. 근데 그 뿌리를 알잖아요. 우린 솔루션을 안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불교 신자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다고요. 일본 사람도 감사한다고요. 그 감사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회는 분노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 미움, 낙심, 죽음이 가득한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장미꽃을 주는데 왜 감사 안 하겠어요? 응답하시는데 왜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장미 가시를 주시고 거절하시니까 감사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 필터의 역할을 하는데, 교회가 감사를 하는데 세상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감사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 가시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시편 136편 1절에, 이게 성경에는 176회 감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우리 136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because래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 두 번째, 그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하시다는 게 토브라고 말씀드렸죠. 굿이란 말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다. 이게 굿이에요. 근데 실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쥐도, 뭐야 이게, 쥐를 왜 창조하셨어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은 왜 만드셨어요? 근데 다 필요하다니까요. 공룡은 이게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대격변 때 땅 밑으로 박혀갖고 엄청난 유기물들, 거기 사람도 있었겠지만 공룡 같은 큰 등치 큰 유기물들이 땅에 박히면서 이게 석유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수많은 나무의 나무 껍질들이 물에 둥둥 뜨다가 가라앉아서 이것이 땅 밑에 박혀서 석탄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왜 만드셨어? 저거 왜 하셨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요, 지금 장미꽃 가시가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냉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걸 주입하는 분노의 영이 있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낙심의 영이 있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분이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인자라는 것은 loving kindness, 헤세드거든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 천국을 인도하셔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만 더, 하박국서 옛날에 제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유다가 망했대요. 근데 하박국이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망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감사 전에 이 하박국이 뭐 하냐면요,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왜? 이게 가시라니까요. 장미가시. 거절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웃고 계셔요? 딱 보니까 하나님에게 뜻이 있으신 거예요. 아, 영원까지. 그럼 마침내 유다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를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 끝까지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린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침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게 많아갖고. 원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 그냥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 항상 기도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장미가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거절하신 것 이런 거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지 못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구원을 얘기를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거절하셨다고, 장미 가시를 주셨다고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긴 그것,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항상 주님을 높이지 못했던 것,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세상을 정화합니다. 교회가 감사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병들어가도요, 세상의 염세주의와 냉소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감사하지 못하면 같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계세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제화되는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용서,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우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감사하게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주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건데, 우리 UPS를 부르신 목적이 이건데, 여기 UPS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요즘 없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더 집에 여기서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그냥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일어나서 감사를 세상에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UPS에 주신 아버지 기도의 사명, 감사를 외쳐야 되는 사명.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감사로 아버지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불평 가운데 있었고 원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정말 불충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아버지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우리가 주님 더 감사함으로 아버지 거룩한 소문들이 흘러나가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기도자들이 모이게 되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UPS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목적대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영역 기도와 또 교회 파수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영역 기도와 교회 파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 하나는 사람들이 더욱 강팍해져서 매사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마음으로 품고 입 밖으로 불평을 쉽게 쏟아냅니다.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들로 세상을 불공정, 불평등하다고 보게 하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불합리한 세상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자포자기하게 하는 염세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러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분노의 영, 미움의 영과 동시에 죽음의 영, 낙심의 영을 모든 사회 전반에 퍼뜨려 장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게 되어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M4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헬 조선이나 흑수저와 같이 늘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세상과 남의 탓만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냉소적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염세적으로 변화되는 사회 분위기는 불평과 분노가 내면 안에 들끓어 외면으로 분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나 폭력성, 악성 댓글들과 같은 사회 문제를 생산해내는 거칠어지는 사회가 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행했던 가장 원초적 죄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금방 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교회의 물질하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남과 비교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쉽게 잊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와 찬양하지 않는 삶 자체가 원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메말라 버린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 낙심과 좌절과 비판적인 삶을 살며
세상의 빛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 성도는 장미꽃에만 감사하지 않고 장미 가시를 주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참 제자는 응답하신 것만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교회 파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사라진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로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감사 없는 삶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건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한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남과 비교하여 감사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장미꽃만을 원하고 장미 가시는 거부하였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기만 바라고 거절하신 것을 원망하였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입으로 불평하고 분노하도록 함에도 그것을 바로 대적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감사가 사라진 이 세대와 교회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 38장 18에서 19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괴계를 대적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 흑수저 등 늘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세상과 남의 탓만을 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두 원수의 미혹의 족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냉소주의나 염세주의의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게 하시도록 이 세대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아버지와 M4 세대라고 젊은이들과 아버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아버지 세상과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감사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원수의 미혹과 족쇄임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유의 영으로, 그 진리의 영으로, 그 감사의 영으로, 그 기쁨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모든 미혹과 족쇄를 능력을 하나님 아주 묶고 파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묶고 있는 그 냉소주의와 염세주의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능력으로 파여지게 하시고 이 세대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하여 아버지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낙심한 한국의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다시 그리스도 주를 통하여 아버지 그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정말 다음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행진하며 나가는 그러한 기쁨의 세대, 감사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뒤덮고 있는 불평의 입술을 거룩의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대가 불평과 불만의 언어로 뒤덮여가는 동안 깨닫지도 못했고 도리어 함께 동조하였던 교회된 우리의 무지함의 죄를 회개하시며 교회가 점차 물질화되어 남과 비교함으로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죄를 회개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함으로 이 땅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만연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죄들 아버지 찬양하라 만들어주신 입술, 감사하라 만들어주신 입술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평에 동참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고 거룩함으로 살고 세워지지 못했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물질화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계속해서 열등감과 낙심과 죽음을 생각했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의 그 낙심과 아버지 염세주의와 아버지 그러한 냉소주의의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메말라갔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굶주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교회의 죄가 너무나 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먼저 감사가 회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만하다 충분하다 얘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너무나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다시 한번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며 그 감사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 이 땅에 아픈 자들, 이 땅에 눌려있는 자들, 이 땅에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 나아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까요? 주께 감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미 가시에도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소망을 품고 당장 구원하시지 않아도 마침내 구원하시길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었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여, 교회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UPS에도 힘을 주옵소서. 너무나 약해져 있는데 다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